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매 안식일이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행복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잔잔하고 또 평안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할 수 있는 귀한 찬양과 특창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끝부분이 가까이 오고 있었고요. AD 30년 5월로 추정이 됩니다. 늦은 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봉사를 마치시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베니게 지방으로 이제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애원합니다. 보통 주님은 누군가의 부탁을 들으시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매우 친절하게 그 아픔을 동정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본문에서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셨습니다. 매우 불친절하게 그 여인을 이제 대우하신 거죠. 이 예수님께 불친절한 대접을 받았던 이 여인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곧 주님을 떠났을까요? 줄기차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자들은 질겨요. 끈기가 있습니다. 뭘 시작하면 끝을 봐요. 하나님께서 여자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이 어머니, 이 여인은 주님께 끝까지 메어 달립니다. 어떤 심정으로 메어 달렸을까? 오늘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불쌍한 건 이 여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딸이죠. 그러니까 딸의 문제는 곧 누구 문제예요? 엄마의 문제죠. 공감하는 능력이 남다른 것입니다. 딸의 아픔이 이제 여인의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22절에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마가복음 7장에는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누군가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된다는 건 그 문제를 가진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 그렇죠?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의 표정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마트에서든 어디서든 자기 자식 찾으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살면서 몇 번 봤고 저도 비슷한 행동을 몇 번 했습니다. 자식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이 까매지고 갑자기 중요한 게 다 사라지죠. 모든 것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쁜 딸을 낳고 어떤 연인지 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은 옛날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귀신이 많이 들려 있어요. 요즘은 이 휴대폰 귀신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애들 지금 휴대폰 만지고 있잖아 지금. 정경을 찾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귀신이 들려 있어요. 먹는 귀신이 들었고 돈 귀신이 들었고 온갖 중독이 다 귀신 아니에요?
그 무력한 딸, 고쳐줄 수 없는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프다는 겁니다. 글쎄요, 뭐 이런 가정은 참 슬프지만 부모님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절실할까요? 자식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절실할까요?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다 그런 내리사랑을 하면서 살잖아요. 여자가 소리를 질러요. 나 좀 봐달라는 겁니다. 내 상황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목소리는 절규를 하고 있을 겁니다. 목소리 튜닝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내뱉는 거예요. 찢어진 소리, 갈라진 소리, 피 튀는 소리로 자식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유대 남자들은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 책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죠. 믿음 좋은 유대 남자는 아침마다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나를 이방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여자가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다른 기록에 보면은 잔인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라피의 기록도 있습니다만은, 요새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특별히 유대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의 감사의 조건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비난받아 마땅해요. 성차별적이죠.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여자가 아니니까 감사하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이방인이 아니니까 감사하다는 건 마치 세리의 기도를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연상시키잖아요. 저와 다름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 자유인. 근데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지금. 이방인 여자예요. 예쁘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이방인 여자고 자식이 뭐예요? 아파요. 보통 부모들이 대접을 받으려면 자식이 잘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부모들 오라 그러면 누가 목이 제일 힘이 들어가요? 공부 잘하는 엄마지 뭐. 그게 어려워요? 자식이 문제가 없는 것은, 자식이 잘난 것은 부모에게 계급장인 거예요. 트로피인 겁니다. 마치 내가 잘 가르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좋은 유전자를 물려줘서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외국인 여자는 당시 유대인 남자의 눈에 정품이 아니에요, 정품이.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그럼 좋은 제품이 아니면 뭐겠어요? 이방인 여자는 유대인 남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뭐예요? 정품이 아니니까 뭐예요? 비품, 불량품. 좋은 제품이 아닌 거예요. 그런 취급을 한 겁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으므로 유대인이 날마다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 여인은 온갖 질병을 고친다고 전하여지는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딸에 대한 지극한 모성애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딸의 사정을 예수께 고할 것을 결심하게 했다.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예수께 고하겠다고 단단히 마음 먹었다. 예수께서는 당신께 도움을 청하러 오는 자들의 빈부를 막론하고 온갖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그 여자에게 이르렀다. 그는 유일한 소망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뭐 했어요? 결심했어요. 결심 굉장히 중요합니까? 결심한 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헌금을 드리겠다. 내가 어떻게든 아침에 성경을 읽겠다. 내가 어떻게든 기도를 드리며 살겠다. 라고 결심해도 안 돼요. 근데 결심 안 하면 되겠어요? 될 일이 없어요.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귀한 거는요, 끊임없이 결심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될 때가 대단해요.
여인이 계속 결심한 거예요. 유대 남자가 이방 여자를 경멸한다는 것을 이 여인이 모르지 않아요. 유대 남자 앞에서 주눅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딸의 질병을 고친다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체면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엄마 체면은 중요하지 않아요. 딸을 살릴 수 있다는데 뭐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딸을 잊어버리고 딸 이름을 현정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죠. 예?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죠. 창피해가지고 작게 부릅니까?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여인을 찾아오셨을까요?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지만 화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사먹어 있음을 아시고 짐짓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던 것이다. 그 여인의 슬픔을 덜으심으로써 그가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을 실제로 보일 수 있을 것이었다. 여인이 지나갈 골목에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든 뭐 누구든 간에 뭐 야곱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인도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숨어 계시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작 우리를 그곳으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8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아십니다. 우리의 길목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세요. 우리가 도망쳐도 숨어도 우리를 찾아내시고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그 문제가 누가 초래한 것이든 간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간절함과 애원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은 또 주님께 나와서 저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저를 도와달라고 말을 해요. 굉장한 인내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웬만한 멸시는 뭐 신경도 쓰질 않아요.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여자가 도와달라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눈치를 챘어요. 예수님도 싫어하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저 여자를 뭐 해야 돼?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저희가 보낼까요? 보내도 되겠습니까? 보내도 되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집에 뭐 잃어버린 자만 위해서 내가 왔다니까 여자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다 없다. 도울 마음이 있다 없다. 널 도우러 온 거냐? 온 거야 아니에요. 너를 도우러 온 게 아니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뭐 실제로는 좀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 소리를 듣고 여자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만만치 않네. 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주님께서 아무 대답을 처음에 안 하셨고요. 대답하지 않는 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침묵동답입니까? 나를 뭐 한 거예요 지금? 무시한 거잖아요. 내 소리를 무시한 거잖아요. 날 여자라고 무시하나? 날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나? 내 딸이 병이 들었다고 무시하나? 내가 뭐 못생겼다고 무시하나? 계속 무시당한 것에 대한 이 억울함이 속에서부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제3, 제4 계속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자가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보내버리자고 말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근데 제자들은 갔다고 이제 착각을 한 겁니다. 여인을 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많이 듣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명제적인 진리, 어떤 교리적인 진리, 이론적인 진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들고 성경을 많이 했는데 실제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대인의 교만이 세워놓은 가로막힌 담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방 세상을 동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장벽은 뭐 해야 된다고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장벽은 누구에게 생기는 겁니까? 누가 배타적으로 살아요? 교만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로 충분하니까, 우리끼리 괜찮으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닫으면 되는 거예요. 싸우면 되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무시한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도 이방 여인을 받아들일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에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의뢰히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태도로 이 경멸을 받는 민족의 대표자를 응대하셨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옳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보여준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제자들이 그가 여인을 대하심으로 보이신 바와 같이 이런 경우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대접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를 명심하게 하고 또 그 여인의 간혼을 후에 들어주심으로써 보이신 바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대하기를 원하시는 인정 있는 태도로 명심하게 하실 예정이었다. 굉장히 말이 길죠. 이 만연체를 줄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행동은 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고쳐줘야 된다는 내용을 다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큰 못을 하나 더 박으셨지만 여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인내심을 더 발휘합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뭐 할 때다? 인내할 때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면서 더 간절하게, 더 열렬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대답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일치하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아맘리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다. 이 여자가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소리를 누구 때문에 들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들은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사실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확신이 있으셨죠. 이렇게 말해도 이 여자가 뭐 할 거다?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좀 아주 잔인한 얘기, 좀 강한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신뢰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좀 센 농담을 누구랑 해요? 신뢰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없으면 뭐가 됩니까? 왼수가 돼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랑은 농담을 할 수가 없어요. 강한 소리를 못 해요. 근데 믿는 거예요. 나가 죽어라 그랬는데 안 나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이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인이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간구하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분께 오면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분이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예수님이 좀 뻣뻣해. 지금 뭐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침묵하시고 무시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기분이 나빠. 하지만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공동번역은 마태복음 15장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꿇어 엎드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했다 그랬어요. 더 간절하게, 더 강력하게, 더 절실하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인은 무시와 냉대, 제자들의 방해를 뚫고 주님께 가까이 접근해서 무릎을 꿇어요. 여자가 남자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 앞에 무릎을 꿇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묻지 말란 표정이야 지금. 이렇게 해보셨어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 보셨어요? 혹은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부탁해 보셨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붙잡아서 애원하고 부탁하고 지금 어머니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무릎 아픈 게 중요해요 지금? 무릎 아파. 방석 하나 좀 깔아주세요. 그래요? 무릎 아픈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릎이 부러져도 상관없습니다. 나 부끄러운 거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딸을 살릴 기회가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뭘 걸어요? 뭘 걸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는 거라니까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은 일이 언제였습니까? 너무 지금 순탄해 삶이. 별로 절박하지 않아요. 조금만 노력하거나 조금만 생각만 잘해도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애들이 아프지도 않아.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알아서 공부도 하고. 그런 가정은 오늘 설교를 안 들어도 돼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무릎 꿇고 굴복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무릎이 때로 부서지고 으깨지더라도, 목소리가 갈라지고 피가 나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좀 더 극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개라도 좋사오니 라는 말을 여자가 합니다. 개라도 좋대요. 겸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딸을 살리라면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뭐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얘기를 듣고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애원을 했더니 예수의 반응은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여자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 때문에 지금 여자는 듣지도 않아야 될 모멸감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너는 뭐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아무 말 다 해도 돼요? 이런 얘기 들으면 교회 나오고 싶어요? 아마 평생 날 뭐라 그랬죠? 그때? 뭐라 그랬더라? 평생 그러면서 교회 나가지 않을 이유로 삼을 거예요. 아마 이런 우리가 대접을 받으면 다 좋습니다. 주기 싫으면 주지 마십시오. 저도 먹을 마음 없습니다. 안 먹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라고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태도와 생각, 신념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잘못이지만 지금 누구도 잘못 같아요? 예수님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교회는 잘했어?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너는 잘했냐?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까? 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죠. 네가 설교를 잘해봐라 내가 자나? 잘 들어봐야 내가 설교를 잘하지? 뭐 그런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서로. 나도 틀렸지만 주님도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린 이런 식이에요. 내가 너무 조급하고 너무 그냥 급해가지고 무리하게 행동한 거 인정해요. 잘못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반응하신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인이 이런 황당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누구 문제니까? 딸의 문제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뭐였어요? 보았다 그랬어요. 그 불친절함 너머에 예수님의 긍휼한 시선을 이 여인은 성령의 은혜로 본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그는 대답했다. 개는 풍성히 차려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뭐가 있어요? 개가 먹을 게 있다는 거죠. 개밥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개밥이라도 좋으니까 밥 달라 이거예요. 그 여자는 개와 같이 취급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풍성하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겠다는 개의 주장을 왜 하지 못하겠는가? 라고 선지자는 기록을 합니다. 둘의 믿음이 대단해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여자는 떠나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의 확신이 있고요. 여자는 뭐예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날 좋아한다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개밥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여인이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멸시와 무시, 빈정거림과 모멸감에 분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나에게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나에게 질책하는, 나를 야단치는 그 소리 너머의 애정을 본 겁니다. 그 사랑을 본 거예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사랑도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개라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개가 되겠습니다. 돼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감에 즉시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바 은총을 그가 능히 주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조금 믿은 게 아니라, 잠시 믿은 게 아니라, 한동안 믿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가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개로서의 취급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개가 되는 걸 뭐라고 여겼다고요? 뭐라고 여겼다고요? 특권으로 여겼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앉아 계신 게, 안식일의 성전에 계신 걸 특권이라고 여기는 분들은 끝까지 믿을 것이고 끝까지 감사할 것이고 아무리 큰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특권이라고 누리지 않고 여기지 않고 그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선행의 보상같이 느낀다면 우린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대접받으려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헌신한 게 아니다. 라는 보상 심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인은 딸이 회복만 될 수 있다면 한 마리 개가 되는 것을 특권이라고 여긴 겁니다. 여자는 편견도 교만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자신이 선을 긋지 않았어요. 나는 적어도 여자인데 그런 소리는 못 참아. 선을 긋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희망과 확신을 그는 보고 붙잡게 된 것입니다. 개가 되면 살 수 있겠구나. 개처럼 살면 되겠구나. 개침을 감당하면 괜찮겠구나. 그럼 죽을 때까지 내가 기어 다닐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믿음이 꺾이지 않을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투박하고 강력한 말씀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좀 세게 말씀하시고 좀 힘들게 인도하시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뭐하고 계신 거예요? 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믿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구원해야 할 잃어버린 양 중에 하나였다. 이 여인이 곧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사실상 복음 봉사 대상에서 제외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차단당했다고 생각하지 말도록 하라. 나는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이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치유도 되지 않고 나는 회복될 수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단이 구축한 장벽들 중에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없습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주문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면 주님이 부수지 못할 수 있는 담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님이 부실 수 없는 담은 없어요. 다 부수십니다. 그러니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뒤흔들어도 주님이 사단보다 더 세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삶이 어디까지 추락할까 두려우십니까?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하늘에서 창조주로 계신 분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의 찬양과 존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현찮은 동네에 인정받지 못하는 집안에 애비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평생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개라도 좋으니 딸만 살려달라는 여인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겸손이, 이 위대한 희생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개보다 못한 우리의 인생을, 돼지보다 못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해드리는데요.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을 이분이 썼어요. 헤아려본 슬픔. 부인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원래 부인이 죽을 병에 걸린 걸 알고 이분은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암에 걸려 죽을 걸 알고 결혼했는데 정말 예상대로 의사들이 부인을 고치지 못하고 이제 결국은 죽습니다. 부인을 잃은 이후에 상실감이 너무 커가지고 이 위대한 신앙인이 자신의 그 아픔을 잔잔하게 기록한 책이 이제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맞대면하고 있는 이가 온전히 선한 의도를 가진 외과 의사라고 한다면 어쩔 것인가? 부인의 죽음 앞에 하나님이 위대한 외과 의사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가 다정하고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욱 무자비하게 썩은 살을 잘라낼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잘라야 산다라고 한다면 믿을 만한 외과 의사라면 도려내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려내겠죠. 그런데 그녀 대신에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어떠한 일일지라도 견디겠건만, 부인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아픔도 견딜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대신 못하잖아요. 배우자가 대신 못하잖아요. 부모도 대신 못하잖아요. 친구도 대신 못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루이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일은 오직 한 분에게만 허용되었다. 우린 그렇게 배웠으며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그분이 대신 행하셨음을 나는 다시금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크다 할지라도 정직한 외과 의사라면 그 살을 도려내야 되는 것처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대신 치르신 유일한 한 분은 배우자도 부모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루이스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박안서라고 하는 분은 님이여 그 숲을 떠나지 마오라고 하는 이제 글에서 이 글을 자기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에 미친 듯 매달리느라 그 여인은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테지요. 옷차림은 남루하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목소리는 높고 상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가 여인일 뿐만 아니라 애미도 된다는 걸 조금이라도 감안하셨다면 차마 개 취급까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제 인내심의 한계점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웬걸요? 제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여인한테도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라고 잡아 끌었을 겁니다. 그러나 웬걸요? 그 여인은 마치 개가 되어도 좋다는 듯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는 대답을 하는군요. 사람이 필요에 의해 자존심을 포기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법인데 그 한도를 왕창 벗어나니까 도리어 충격이 됩니다. 나에게 그런 딸이 있다면 상상만 해도 심장이 오그라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어 무슨 짓이든지 다 할 것은 물론입니다. 만일 꼭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가는 의사나 약이 있다면 전 재산이나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가 있을 텐데 그까지 개쯤 못 될 것도 없다는 걸 알 것 같습니다. 개보다 못한 구덕이라도 되고 말고요. 그러나 꼭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가는 의사한테 한해서입니다. 요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늘 그러하셨듯 여인의 딸도 주님의 권능으로가 아니라 애미의 믿음으로 고치게 하고 싶으셨던 거로군요. 이 박은수 씨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이 죽어가면 나는 개가 아니라 모두 될 수 있다? 난 구더기도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에 한한다고요? 그 믿음의 대상이 진짜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게 이제 전제고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처의사가 내 자식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럼 뭘 갖다 줍니까? 다 줄 수 있는 거죠.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선한 의도로 환자를 고치려는 외과 의사 같다는 분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부활을 위한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과정으로 이해하자는 것이고요. 박은서 씨는 딸을 살릴 의사 앞이라면 나는 개보다 더한 구더기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주님은 모든 것을 걸어도 되는 분입니까? 우린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걸어야 하지만 정작 주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걸었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딸 위에 내가 개가 되겠다. 죄인 위에 내가 죄인이 되겠다. 내가 생명을 포기하고 내 딸을 살리겠다. 한 이방 여인이 개가 되어 딸을 위해 희생했듯 주님은 생명을 포기하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죄인의 괴수가 되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오명을 쓰며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겹게 사는 여인의 삶에 또 그런 자녀의 삶에 깊은 관심을 보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입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요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은 계집종의 자식이 숨 돌리는 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왕의 외동 아들을 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의 딸을, 그 아들을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접근은 동족들을 당황하게 했고, 이는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본질상 예수님은 애지중지 지켜서 온 구원의 불량품, 사절 원리를 무효화하는 대신 우리는 다 불량품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거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은혜의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신 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불량품이에요. 기분 나쁘시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낳았으니 내가 구원하겠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온 우리의 숨에 관심을 보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대충에서 권고하는 여성사역 강조의 날이에요. 모두가 여자는 아니지만 모두가 여자의 사랑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우리는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